네, 오늘은 누가가 말하는 제자도 14번째 시간입니다. 제자도가 뭔가? 제자도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걸어야 할 길, 즉 예수 따라가는 길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기로 작정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아마도 거의 없으리라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기도의 능력을 맛본 적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볼 때에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들 대다수가 기도의 능력을 맛보았을 것이다 라고 확언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리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기도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안고 없는 찐빵이죠. 아무런 맛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죠. 맛이 없어요. 무의미해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그 자체가 무의미해요. 그런 점에서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도할 시간이 없으신 건가요? 일단 먼저 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기도부터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과일의 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 두리안, 비위가 약한 분들은 일단 그 냄새부터가 토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먹어보면 그 맛은 정말 기가 막히죠. 진짜 과일의 왕답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또 찼습니다. 뭐든지 먹어봐야 참 맛을 알고 해봐야지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해봐야지.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봐야지 능력을 알죠. 해봐야지.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두리안 맛본 사람이 야 진짜 맛있어 먹어봐. 안 먹어. 안 먹어. 알겠습니까? 평소에? 평생 가야 그 두리안 맛을 알겠습니까? 먹어봐야지 알지. 혹시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건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건 의지의 문제예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요, 결혼한 지 10년 동안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는 아들, 딸에 대한 부모님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여러분 명절 때마다 부부 갈등 원인 1위, 부동의 1위, 부동의 1위. 바로 누구 집 가느냐, 누구 집으로 가고 누구 집 나가고. 이게 부부 갈등 1위예요. 부모님 집에 가기 싫어하는 아내의 그 얼굴 기색을 읽는 순간 남편은 내가 이 여자하고 왜 결혼했나 생각합니다. 친정에 가자고 그러는데 귀찮아하는 남편 얼굴을 보는 그 순간
도대체 이 남자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내가 왜 결혼했나? 100%입니다. 100%. 기분이 나쁜 이유는 내 배우자가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부모님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로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일, 하나님을 찾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는 공기와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언제나 할 수 있고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기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라는 그 사람에게 내 삶에 틈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나 시간 없어. 너 만날 시간 없어. 틈 내어주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자꾸 만나려고 애쓰는, 나 잠깐 10분 시간 있어. 나 잠깐 봐, 그래.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말씀드린 것과는 반대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아직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그런 분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어쩌면 그런 분들은 내가 지금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게 맞는가? 그렇게 지금 의심할 수도 있지 않나? 나는 정말로 그렇다면 여러분은 본문 속에서 기도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산에서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도 밤을 새워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오래 기도해야 할까요? 물론 기도를 오래 하면 좋겠지만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도 밤새워 기도해 본 적이 아직은 없어요. 창피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늘 본문은 기도의 방향성에 대한 거예요. 기도의 방향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로 산에서 밤새 기도하셨고, 둘째로 제자들 중에 제자들이 많았어요. 12명만 있는 거 아닙니다. 많았어요. 근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심지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한 200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사도라 부를 12명을 선택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셔 그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내용. 기도하시고 사도들을 세우신 후 치유 사역을 하셨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겉보기에는 아무 관련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 가지의 각각의 사건들을 특별하게 연달아 기록하고 있어요. 안 끊었어요. 기도하셨고 사도를 세우셨고 치유 사역을 하셨다. 쭉 한 줄로 이어져 있어요. 끊지 않았어요. 즉 이 세 가지 사건을 한 호흡으로 기록한 거예요. 한 호흡으로. 말하자면 누가는 이 세 가지 일을 사실은 한 세트로 지금 묶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한 세트로.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어떤 관점에서 이 세 가지 사건을 하나로 묶었는가, 도대체 누가의 어떤 관점을 가졌는가, 그걸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세 가지 사건을 관통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이 일을 혼자서 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자기를 대신해서 사역을 계속 이어갈 제자들을 세우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메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설교와 치유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야말로 예수님의 이 정체와 목적이 잘 드러나는 사역이었어요. 보세요. 말씀만으로 어디 진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어디 만져보는 거 아니에요. 엑스레이 찍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보시고 말씀하시니 일어서더라. 보시고 말씀하시니 말하더라. 보시고 말씀하시니 눈을 뜨더라. 보시고 말씀하시니 문둥병이 깨끗해지더라. 귀신이 나가더라. 여러분 정말 그야말로 고치시는 사역 그 자체에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답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답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버림받았던 백성들. 여러분 불치병이 오늘날도 불치병은 힘듭니다. 하루면 2000년 전에 말할 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아니죠. 여러분 말라리아 극복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열병이 극복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안아부었을 때 사실은 그 죽을 날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만나면 다 낫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버림받은 사람들,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 그냥 시간 보내는 사람들, 그렇게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 누구도 그걸 그 절망에서 건져내어 줄 수 없는 사람들, 모두가 다 그냥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다 살아요. 예수님 만나면 다 살아나요.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목적은 버림받은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에요. 즉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 것인가. 이게 치유 사역의 두 가지 목적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 속에 이 세 가지 사건, 세 번째 치유 사역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 사건, 사도들을 예수를 도와 예수의 뒤를, 내 뒤를 이어 계속해서 같은 사역을 감당할 사도들을 세우실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도들을 세울 필요성이 생기니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건, 기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 중에 사도들을 부르셨고, 사도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밤새서. 여러분은 여기서 너무나 당연한 기도의 원리 한 가지를 배웁니다. 너무나 당연한. 즉 뭘 하든지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야외 집에 말고요, 바깥에 식당에 가면 식사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저렇게 가면은, 이렇게 식당에 가면 그냥 저도 모르게 식당에 제가 먼저 가서 제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럼 누구 손님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한 번씩 쓱 봐요. 저도 모르게. 그냥 보는 거, 그냥 이렇게 잠깐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보고. 제가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약 5,200만 명입니다. 약. 그중 개신교인은 970만 명입니다. 그리고 천주교인은 390만 명입니다. 합하면 136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6%입니다. 즉, 길 지나가다가 만나는 4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런데 식당에서 식전 기도하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볼 수가 없어요. 가끔 보는데, 그래도 식당에서는 가끔 가뭄에 콩나듯 봅니다. 일반 직장에서 말이죠, 출근해서 자기 자리에 앉자마자 기도하는 사람 아예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 직장 안에서도 4분의 1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무도 없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삶 속에서 기도하는 걸 잃어가고 있어요. 잃어버리고 있어요. 삶 속에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예수님처럼 밤새워 기도하는 건 여러분 고상하고,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뭘 하든지 먼저 기도. 뭘 하든지. 저는 늘 항상 청년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목사님, 이번에 면접 보러 가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기도해라. 언제? 대기하고 있다가 면접실 들어갈 때에 문고리 잡는 그 순간 1초. 주여, 내 입술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 한마디 하고 들어가라. 그러면 뭘 하든지 먼저 기도부터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적인 태도. 목사님 앞에 있거든요. 교회 들어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이 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없는 사람 취급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저를 보고서 그냥 있나 보네 이러고 지나가면 그럼 제가 뭐가 되겠어요? 사단장님이 계셔요. 푸스타. 나 짝대기 하나예요. 있네? 그러고 지나가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계세요. 있네? 하고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정말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본입니다. 기본. 정말 참으로 제가 이 시간에 많은 것을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더 많은 것들을 오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내일 10시 반에 교회 오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말고. 왜 안 오세요? 10시 반에 오시면 11시 반까지 기도하잖아요. 1시간 동안. 오세요. 그것도 1년에 3번밖에 안 해요. 이번 주 마지막입니다. 오세요. 아무튼 더 많은 내용을 기도하면 좋겠지만, 일단 먼저 나를 지금 여기 있게 하심을 여러분 감사하고, 여기서 하는 일을 도와주시기를. 그래서 바로 여기서 하나님 은혜 안에만 있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3가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3가지. 먼저 내가 여기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2번째로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시고, 마지막 3번째로 내가 여기서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만 있게 해주시기를. 이 3가지 정도는 빼놓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일할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도와주옵소서. 사람 사이에서 마귀에게 지지 말고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5초 걸려요. 제가 지금 세봤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초 재봤어요. 5초 걸려요. 딱 진짜 출근하자마자 딱 자리에 앉고 5초만 기도하세요. 5초. 만약에 내가 프로젝트를 새로 받았다. 부장님이 불러요. 어이, 김대리 이리 와봐. 갔어요. 뭐 하나 이거 줘요. 받고 오면 앉아서 또 기도하세요. 주여, 받았나이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초 걸립니다. 특히 말이죠. 식전 기도는 더 간단합니다. 주여, 먹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초 걸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삶의 특징은 필요할 때마다가 아니고 매 순간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삶의 특징이에요. 짧든 길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머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머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윗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예수님 밤새 기도하셨거든요. 뭐 그렇게 기도하실 게 많았을까? 피곤하진 않으셨을까? 분명 전날에도 하루 종일 일하셨는데 도대체 그토록 길게 기도하신 내용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하지만 한 가지, 이거 한 가지만은 알 수가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기도하시고 난 후에 곧바로 뭐 하셨어요? 사도들을 세우셨잖아요. 그럼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을까요? 사도들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이것만큼은 분명하다는 이것만큼. 다른 건 모르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계속되어져야 할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가겠으나 물론 구원하시지만 어쨌든 나는 가겠으나 내 뒤를 이어 나를 대신하여 세울 자 12명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으셨겠어요? 뭐 이건 진작입니다. 추측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그랬겠다라고 싶은 것은 앞으로 세워진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잘 계승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기도하셨겠죠. 이를 증명하는 것이 17절 말씀입니다. 12명의 사도들과 함께 평지에 서셨어요. 누가가 괜히 기록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괜히 기록한 내용 없습니다. 그냥 기록하는 거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평지에 서셨다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평지에 서셨다라는 이 짧은 이 문장 하나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건 기록하지 않아요. 의미가 있으니까 기록하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모든 이 평지에 서셨을 때에 12명의 사도들과 더불어 평지에 서셨을 때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고침받으러 온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있어요. 즉 누가는 이 사람들에게 12명의 사도를 지금 소개하는 거죠. 소개하는 거죠. 이 간단한 말씀 뒤로 곧바로 치유사역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누가의 의도는 바로 12명의 사도를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발표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여기 12명의 내 뒤를 이어서 나의 사역을 계속할 사람들이다. 근데 보세요. 12명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로 유다가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 기록한 표현을 가만히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팔자 가련 유다. 지금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에서부터 유다의 정체를 밝히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유다로 인한 일들마저도 기도에 포함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에 힘든 일, 괴로운 일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린 바 되기를 위하여 그래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보단
내가 힘든 일 겪지 않게 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유다를 택하셨어요. 알면서도 택하셨어요. 예, 분명히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내용 중에 유다로 인한 십자가 사건까지도 포함해서 기도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줘요. 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로 결심하는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의 밤샘 기도는. 여기서 무거운 짐이란 가룟 유다가 아니고 십자가죠. 십자가 때문에 유다를 세우신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겪으셨을 갈등, 고통,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미래를 결정하는 가운데 있어서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기도. 알아요, 가시밭길인 거. 사람의 마음으로는 가기 싫어요. 괴로워요.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서 순교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사모님이셨어요. 하루 전날 여보 당신 이제 그만 놓고 편히 가시고요. 그동안 주기철 목사님이 놓지 못했던 게 바로 누구냐면 아들들, 자식들. 근데 사모님이 가서 놓고 가시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끈을 내려놓은 순간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 가장 나의 마음에 알아요. 놔야 되는 걸 알아요. 못 놔, 근데. 우리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놓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쉬워요? 그게 쉽습니까? 그 말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갈등과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는지가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왜 밤샐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유다는 사도로 세워야 되는 건 내가 알겠는데 그러나마나 따라오는 고통을 감내할 이 마음의 결단을 내린다라는 것, 어쩌면 예수님이 밤샘 기도는 이루어야 할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쳐서 자기를 복종시키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나. 끊임없이 유다를 사도로 삼아 결국 내가 십자가를 매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기도하면서 부여해야 하고, 압니다. 그래야 되는가, 압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다라는 사명감으로 나 자신을 설득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될까요? 그게 아니라 맞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기도.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기도.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단하여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마침표를 찍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게 밤샌 거 아닌가? 그 끊임없는 그 씨름의 기도, 그게 밤을 샜다라는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밤샘 기도의 결과는 자기를 쳐서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혹시 의심이 되십니까? 그러면 일단 먼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다를 사도로 세우신 이후에
유다를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대하셨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사복음서에 단 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최후의 만찬 때에 유다에게 가서 너희 할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유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너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밖에는 없습니다. 유다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사도로서 사역할 사람으로 키우셨어요. 그러나 때가 일렀을 때에 이미 아셨던 대로 유다를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유다를 경계하신 적도 없어요. 오히려 유다에게 돈꾀를 맡겼어요. 총무 맡겼어요. 총무. 신뢰감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그 가운데에서 사람 원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다를 사도로 세우셨을 때부터 최후의 날까지 단단하게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예수님은 준비하시는 거예요. 유다에게 책임 미루지 않으셔요. 유다의 일까지도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책임이에요. 이 모든 건 다 오늘 본문의 담생 기도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결단하신 목적이 있는 기도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목적이 있는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의 복음화라는 목적을 가지셨으면 그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복음화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요구되는 희생과 요구되는 그 희생에 대하여 미움, 원망, 다툼이 아닌 온전히 순종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어려움 당할 게 예상이 돼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람으로 인하여 겪게 될 어려움과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셔야 돼요. 복종하셔야 돼요. 그리기도 하셔야 돼요. 다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 밤샘 기도예요. 이건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품은 모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세우는 목표를 가지셨습니까? 그런데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어려움까지도 짊어지겠다고. 다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세요. 그렇게 나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속에 있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밤샘 기도의 결단처럼 주를 위하여 나 자신을 기꺼이 주께 드리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